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정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먼저 호의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의를 받아들여 이 원수와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을 향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불청객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동네에 소문이 죄인이라고 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갑작스럽게 냉큼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바리새인의 집에 무슨 용기를 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더니만 예수님 앞에 멈춰서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자가 갑자기 와서 내 옆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죠. 그 모든 광경을 이 집주인인 시몬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살펴봄이 어떤 이유냐?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지자라면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 분명히 그가 뭔가 행동을 취할 거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 그 죄인은 멀리 치워버릴 것이다. 쫓아내기 위해서 큰 소리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몬에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죠. 빚쟁이가 빚을 지은 두 채무자에게 그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빚진 금액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누가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정답을 이야기하죠.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쟁이를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하기 시작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초대를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는데 그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초대한 주체인 시몬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써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내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여성의 머리카락은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인 요소입니다. 함부로 외간 남자한테 그 머리카락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으로 발을 닦았다.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섬김의 의미에서 나타낼 때 이렇게 머리털로 닦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인사조차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입 맞춤이 입과 입을 정말로 맞추는 게 아니라 포옹하면서 반갑습니다. 초대할 때 그 입맞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맞춤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치지를 아니하였으며 그 눈물로서 적신 발을 계속 입을 맞추면서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지금 대접했다는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 흔해 빠진 기름입니다. 이 흔해 빠진 것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태도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그가 함부로 들어설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앞에서는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아예 책을 잡혀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특히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더라.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그 한 많은 죄, 자신의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요, 그냥 동네에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그 동네에 퍼져 있는 소문을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는 뜬 소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정말로 저분 곁으로 가면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 모든 이 꼬리표와 같았던 이 짐과 같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막상 예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의 죄된 인생에 대해서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히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입장인데도 예수님이 곁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밀어내거나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자신을 응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정성을 다해서 닦아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은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죄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지켜보겠다. 조금의 사랑도 없죠. 예수님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의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선포하시는데 그래 한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딱
재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 위로의 말을, 이 은혜의 말을 베풀지도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죄 사함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소문만 듣고 나와서는 자신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정도로 크나큰 사랑을 베풀었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진실된 회개로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짊어지고 있던 죄의 꼬리표를 완전히 씻어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을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쟁이를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큰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의 말씀에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더욱더 간절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염치나 체면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 정도 하면 되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또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 심드렁하게 바리새인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여인이 기쁨으로 누렸던 것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